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쉬 사라짐같이 나의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들어서 깨달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에 공감을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들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마다 그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천국이 있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마태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보다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 사역의 중심에 둔 것은 천국으로 표현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어쨌든 둘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오늘 하시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이 말은 파라볼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파라볼레는 나란히 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파라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가 옆에 나란히 함께 이런 뜻이 있고 볼로가 던지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이 있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말씀들을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비유만 듣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비유를 통해서 본질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에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김창욱 교수님 그 막내 누나가 사모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띵동하고 눌렀더니 조모분이 하시는 분이 오셔서 예 손님 이렇게 오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누나가 식사 중에 야 여긴 예수님을 찾네. 여기는 교회 다니는 분이 사장님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들은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 깨달음인데요. 쉰 에임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다. 그러니까 즉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귀가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며 뛰어난 관찰력을 보이셨고,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며 그 비유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늘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2장 끝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의 이야기로 천국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천국은 가족들보다 어쩌면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향해 이 가족이 같이 걸어가야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갈릴리 바닷가를 등지고 있으면 가끔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언덕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저 뒤에까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의도적으로 앉으신 건데요. 예수님은 앉아 있고 사람들은 서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드는데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 해변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잘 듣고자 함일까? 아니면 그 말씀에 내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갈급함 때문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앉아서는 그 사람의 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비유점은 항상 중요한데요.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비유의 포인트를 누구에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맞추든지 간에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포인트,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씨 뿌리는 자라고 하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라는 것이 비유의 제목이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씨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씨는 작아 보이고 또 씨는 땅에 심겨지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밭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또는 가시덩굴이 있는 밭이나 좋은 땅 등으로 땅에 밭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의 포인트를 잡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맞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듣는 분들은 밭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전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밭이나
또 농부가 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씨의 강력한 생명력을 믿으며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될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식 사고에 가면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기경되어진 땅에 뿌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곳에 이 씨들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려지냐면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딱딱해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씨가 씨 모양 그대로 밖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씨가 어떠한 열매로 다가오는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딱딱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경되어진 밭인가, 딱딱한 채로 있는 밭인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땅으로 스며들어가지 않으니까, 깨진 땅이 되지 않으니까, 촉촉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것은 듣는 즉시 상대방 반대쪽 귀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싹 없애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얕다라고 하는 것은요,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수가 많으니에요. 양이 많으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흙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흙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돌밭인 거죠. 그러니까 돌과 흙이 같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금방 열매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도 돌밭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 받아들이고 또 흡수가 되고 아멘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곧 싹은 나는데 해가 떨어지자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는 어떤 것일까요? 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식물이 자라남에 있어서 해보다 중요한 거 있을까요? 물론 물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가 나자마자 이 좋은 것이 나를 시들게 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돌밭인 경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다가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비춰질 때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돌밭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크세나이노라고 하는 이 말은 파괴되어 갔다, 시들어져 가다라는 의미라서 성숙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는 그 싹이 자라나고 줄기가 자라나게 되는 그 순간 가시떨기가 그것을 뒤감게 되잖아요. 감게 됩니다. 가시떨기는 계속 휘감고 거기에 있는 생명력과 그 물들을 뽑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시떨기 에 떨어지면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운이 막아지게 됩니다.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숨 막히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다른 것과 함께 다른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더러는 8절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는 알겠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사가 그런 거죠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니 우리는 그 의미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귀는 다른 귀를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특징,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종류의 주님을 향한 질문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서로 맞아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저 알기만 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가게 될 때 참다운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하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1절과 1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아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지만 그 중간에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향 전환을 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달하고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구냐? 천국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비밀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더 받아서 어떻게 된대요? 넉넉하게 된다. 페리쇼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남아들다 넘치다라는 거예요. 흘러 넘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자, 뭐가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길가, 돌밭, 가시덩굴이 되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건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깨닫지 못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던 쉰 에임입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던져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쉰 에이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쉰 에이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쉰은 함께고 에이미는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공감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가끔 말씀 나누는 거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첫 번째는 지식, 깨달아서 알아서 모르는 것을 알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화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사그러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과 또 자기 안에 있는 이 게으름과 꾸준함이 없어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변화를 하냐면 압도적인 타자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뭐 누군가의 정말 슬픔을 경험했다든지 내 안에서 뭐 사업이 망한 예라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감하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일어나는 게 이제 공감이거든요. 천천히 변화되지만 그러나 변화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공감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이 공감이 바로 쉰 에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알라고 하는 것일까 모르라고 하는 것일까 좀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부차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를 부른 이후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른 다음에 너가 저 백성들에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에게 가는데 저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려오는데 쉰에이미라고 하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는데 에이도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15절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나무로 바깥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고 보여지는 사건이 많아도 마음이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파키노라는 헬라어인데요, 파키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살찌다예요. 살찌다. 마음이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득 찬 겁니다. 다른 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허기짐이 없는 거예요. 덜어냄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귀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그 귀가 듣기에 둔해지고 무거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눈은 감았다라고 말합니다. 감았다라고 하는 이 칸미오는 닫아내리는 거예요. 창문을 자기가 의도로 닫은 거예요. 마음이 닫혔으니까 눈이 감기게 되고 닫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 너희들처럼 나와서 나에게 물으려고 하거나 내게 주님께 더 가까이 와서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허기진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유 듣자마자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이 되는 사람들은 주님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한 걸음 나오는 사람,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더 나와서 주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묻고 갈급해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겸손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급이 있는 사람들이라 믿고, 저는 이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한 죄를 보면 마땅히 혼나야 되거든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음으로 깨달아. 보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행동은 심판이 마땅한데 그래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이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돌아오게 되는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 얼마나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살든, 또 얼마나 많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뚱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깨달아 주님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포인트.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의 자리, 그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 기도해드렸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너희는 어떻습니까?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너희 귀는 지금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감으로 그렇게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일까요? 믿음으로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보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은 듣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그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이 있었다. 깨달아지게 되었다. 공감이 불러일으켜졌다라고 하는 모든 이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옛 선지자들 또는 옛날에 있었던 의인들, 이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게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그들이 듣고자 했던 게 무엇인 줄 아냐? 그게 바로 나의 말이야 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없이 천국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의인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싶었던 말씀의 그 본이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밭인지를 물으십니다. 좋은 땅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씨앗의 생명력을 믿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자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아멘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 생각나는 이름들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합니다. 특히 재윤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일터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월에 출산한 우리 집사님, 자매님 축복해 주시고 윤호와 채유와 또 결혼한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자에게 허락되는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시고 들려오는 그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품어 안는 좋은 땅 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